엘리사가 등장하죠. 엘리사가 제자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니까 엘리야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고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라고 많이 생각해요. 심지어 갑절의 능력을 엘리사가 구했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해석을 보면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 역할이고 엘리사가 예수님 자신의 역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이었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1장 말씀. 마태복음 11장에서 기록된 바, 즉 기록된 바는 말라기서에 기록된 바 엘리야가 오리란 그 말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누군가 하고 그들은 많이 기다렸어요.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셨는데 이 엘리야 역할 한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하면서 세례 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해석이 정확한 해석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가 또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니까 어쩌면 엘리야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엘리사는 그 제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해석한 것을 보면 저 엘리야 역할을 누가 했다? 세례 요한 역할이 했다. 그렇다면 이 엘리사의 사역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사역들을 보여주는 그림자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오늘 한 이야기들을, 한 사역들을 잘 보면 우리님이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시대 사니까 두 사역을 다 보았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엘리사를 보면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라고 엘리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보고, 그걸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이 엘리사가 무슨 뜻인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사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하는 사역 중에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여리고성에 물이 문제가 있을 때 물을 고치는 사역, 여리고성 물을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의 어떤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자, 19절 아까 우리 읽었듯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에게 보신 바와 같이 이 성읍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뭔가 성 위치도 좋고 좋은 도시라고, 좋은 마을이라고 소문은 났는데 물에 문제가 생겨서 산물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오늘날은 쉽게 말하면 경제적 위기가 온 거예요. 재정적 문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도 살다 보면은 물이 나빠서, 쉽게 말해서 재정적 위기가,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오늘날로 생각하면 직장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가정에 갑자기 쓸데없는 지출이 많이 나가서 경제적 위기가 온다든지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그때 엘리사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 물을 고치는가를 주목해서 보자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인도 갔을 때, 제가 인도 가서 설교할 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했어요. 인도 북부 쪽에 작은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거기도 보면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처럼 아주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소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게 참 감사했는데 이 도시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 도시가 번성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소금 던지는 역할이 있어야 된다. 오늘 엘리사 이 사역을 가지고 제가 인도 갔을 때 그 작은 그 동네, 그렇게 그 소도시라고 그러죠. 그 모인 회중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 경제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가. 그때 2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처방하는 모습이 새 그릇을 준비해서 소금을 담아서 가져오라,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새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거기다 소금을 담아. 요 새 그릇이 우리 한글 성경을 하면 새 그릇, 주석 사전 같은 것도 찾아봐도 항아리 모양의 그릇 이렇게만 나와요.
요걸 히브리어로 들어가면은 새 그릇이 첼로 히트가 돼요. 첼로 히트. 첼로 히트. 뭐 많이 들었던 단어에서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찰나의 하나님 들었죠? 찰나의 하나님이 어떤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성령이 쳐들어오시는 게 찰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근데 그릇은 그릇인데 성령 하나님이 쳐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그릇입니다. 여러분들. 흙으로 만든 그릇.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그릇에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그릇이 성령님이 쳐들어오시면 새 그릇, 첼로 히트가 돼요. 어떻게 해서 성령으로 쳐들어오시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새벽 제단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는 기도일 수 있고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와는 다른 새 그릇이 내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면 여러분 제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전 모습과는 좀 달라지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좀 달라지길 바랍니다. 그 달라진 모습이 새 그릇이에요. 새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새 그릇. 쉽게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쳐들어오시는 새 그릇이 되라.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10년 전의 모습, 20년 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달라져야잖아요. 그 달라진 모습이 새 그릇이에요. 새 그릇. 준비된 새 그릇. 예수와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 우리 선파를 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새 그릇이 되었겠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고 자꾸 선포하라 하라는 이유는 그렇게 안 됐을지라도 선포할 때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걸,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세 가지만 똘똘 묵지도 새 그릇돼요. 새 그릇.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하기 싫은 일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새 그릇이 준비된 사람을 소금을 담았어요. 이 소금이 뭐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언약들. 새벽마다 우리 나오는 말씀이 뭐였죠? 잘 기억하는 사람.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무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어. 그죠? 새 그릇을 가지되 소금을 담은 사람, 소금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약속의 말씀을 가진 사람, 그들에게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이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까 곧한 말이 중요해요. 곧 가져왔다.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엘리사가 새 그릇을 준비해서 소금을 담아라 때 지금 물이 문제라는데 저 엘리사는 왜 소금을 가져오라 하는가? 그 당시 소금은 굉장히 값비싼 돈과 같은 거예요. 물이 문제라고 말하는데 왜 비싼 소금을 가져오라고 그러는가? 이게 내 생각이 등장하면 아모리의 역사예요. 그냥 가져오라면 갖다 드리는 거예요. 새 그릇이 필요하다면 새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소금이 필요하다면 소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가져오라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과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꼭 내가 판단하려고 그래. 아니, 물이 문제라고 하는데 왜 저 엘리사는 새 그릇 가져오라고 그러고 소금 가져오라고 그러고. 그렇게 판단하면 거기에서 이제 아모리의 역사하고 내 지식의 역사에 더 이상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오늘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가져오라 하니까 곧 가져왔더라. 아멘. 곧 가져왔다. 이것이 기적을 맛보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가져오니까 순종했으니까 21절에 어떻게 하죠?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가져나서 물 근원으로 가져갔다는 것은 고장난 물리치에 정확하게 두었다. 오늘 우리들 가정의 교회 문제도 고장난 부분이 있거든, 그죠?
뭔가 뚫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잖아요. 아무데나 소금 던지지 않고 물 근원에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니까 그 물이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원인 치료.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진단하고 그것을 치료하는 것. 자, 여러분 여기서 소금을 던지는 거에서 또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돈 같은 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소금은 그죠? 가장 비싼 그 소금을 왜 쓸데없이 물에 던지는가?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하고 같은가 하면은 갈멜산에서 엘리사의 스승이 저 바알 숭배자들하고 대적할 때 그 가뭄에 물이 없을 때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또랑을 만들어 놓고 거기 물을 부으라고 해요. 그죠? 그때도 엘리야가 물 부으라고 그러면 이 가뭄에 먹고 죽을래도 없는 물을 왜 쓸데없이 제단에 부으라고 그럽니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부으라니까 갖다 부어요. 순종이 기적을 당기는 열쇠예요. 아멘. 뭔가 잘 일이 풀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꼭 자기 의견을 가지고 주장해. 이렇게 감으로서 물이 없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려고도 해도 찾을 수 없는 물을 왜 쓸데없이 산에다 부으라고 말합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으라니까 붓는 것. 내가 이거 한번 말씀 전했죠? 물은 그 당시에 가물으니까 어쩌면 가장 귀하고 귀한 거예요. 제단에 물도랑에 물을 부었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한 물을 얻기 위해서 먼저 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의미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기 엘리사 사역에서도 물을 고치기 위해서 가장 귀한 소금을 던져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냥 하나님에게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뭔가 대가 치름이 있기를. 이 대가 치름이 기도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특별한 헌신과 섬김일 수도 있고 이 대가 치름이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 가진 귀한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물이 얻어지고 치유되는지를 여러분 이와 비슷한 모습이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마라의 썸물이 생겼을 때 한 나무가지를 가르치고 그 나무를 던졌다고 그랬어요. 이 나무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뭐를 설명했죠? 바로 십자가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도 어떤 대가를 치르셨어요. 저기서 출애굽기 15장도 그냥 나무가 아니라 장차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상징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물이 고쳐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가 그저 일어난 일이 아니죠. 하나님 쪽에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할렐루야면 하나님 스스로가 캐세트 무지개 언약에서 스스로가 화살에 맞아 죽는 그 언약을 이루신 것이 바로 저 한 나무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뭔가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도 소금을 던지는 귀한 물일수록 하나님이 제단 아래 그 고랑에 부으라니까 부을 수 있는, 던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은혜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거룩을 준비하는 모습들. 그래서 그 소금을 던졌더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같이 고쳐져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그러면 한번 고쳐진 것이 계속 누리게 됐다. 자, 이 사건을 오늘 우리는 어디와 예수님과 연결할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이 물 하면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꿀 때도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의 기쁨이 사라질 위기가 왔어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어떤 것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인생에 뭔가 건강이 떨어질 수도 있고 물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뭔가 화목이 떨어질 수 있고 뭔가 있어야 될 것이 사라졌을 경우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때도 우리 예수님은 좀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명령하세요. 손 씻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도 내 생각이 등장하는 사람은,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거 손 씻는 항아리인데 거기에다가 왜 물을 채웁니까? 포도주 주려면은 다른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적의 맛을 볼 수 없어요. 이해되지 않아도 항아리에 채우라니까 채우는 것. 오늘 2장 7절에 아귀까지 채우더라. 가득 채우더라. 적당히 채우는 것도 아닙니다. 적당히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그 아귀 끝까지 다 채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갖다 주라 하니까 갖다 주는 것까지. 갖다 주라 하니까 갖다 주는 것까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말씀할 때 해야죠. 조금 전에 항아리 물을 갖다 채우라 해놓고 손 씻는 물 갖다 놓고 그걸 갖다 포도주라고 잔치장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그러면 일반 하인들 같으면 예수님 이거 가져가다 혼나는데 이 맹물을 어떻게 갖다 줍니까? 할 거예요. 그죠? 근데 갖다 주라 하니까 아무 군소리 달지 않고 갖다 주었더니 그 포도주가 물이 극상품 포도주로 바꾸시더라. 아까 엘리사 보고 세 그릇에 소금을 준비해서 가져오라니까 갖다 주는 것. 그죠? 도랑에 물을 채우는 것, 순종. 다 순종하니까 하나님 쪽에서 뭔가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실 수 없는 마라의 썬물도 고쳐서 먹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아멘. 물이 문제가 되어서 토산물이 익지 못하는 것도 고치셔서 이제 작물이 잘 익게 만들어주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떨어져서 더 이상 잔치를 이어갈 수 없는 상태에서도 맹물을 가지고도 포도주를 만드셔서 잔치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대가 치름을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것도 항아리까지 물 채우는 게 쉬운 거 아니겠죠? 가득 채우는 것이 갖다 붓고 갖다 붓고 갖다 붓고 갖다 붓고 해서 가득 채우는 거, 끄기까지 적당히 3분을 채우고 반 채우고 주님 다 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까지 다 채우는 순종. 그런 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새 거룩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좀 바뀌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소금 언약으로 살기를 원한다. 소금이 가치 있다고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신 곳에 던질 수 있는 대가 치름도 필요하다. 가지고 오라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져가는 순종이 필요하다.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당연히 아기까지 채우라니까 아기까지 채우고 갖다 주라니까 갖다 주는 순종하는 그 하인들이 포도주가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을 본 주인공들이 되었죠. 할렐루야, 아멘. 여리고성 물이 고쳐지는 것도, 마라의 썬물이 고쳐지는 것도,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는 것도 첫 번째로 순종을 요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가치 있고 뭔가 값어치 있는 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도 있겠다. 할렐루야, 아멘. 뭔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 방법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소금 가치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걸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필요하다니까 하나님이 사람 앞에 가져와서 그것을 던지는 것. 열왕기하 2장 20절 세 그릇의 소금을 가져오라니까 그 소금을 담아서 가져왔다라는 것. 이 아름다운 순종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여러분 인생에 물이 고쳐지고 새 포도주가 공급되기를 원하면은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할 때라도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 내가 적어도 새 거룩을 준비하는 과정이 이번 50일 새벽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룩 준비, 첼로 히트가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새벽에 일어나 예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하나씩 고치셔서 그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소금 말씀일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채워진 그 소금이 언젠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문제 현장에 던져지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보고 새 그릇 준비하라고 하는구나. 그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 소금이 문제의 현장에 던져질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채우라고 그러는구나. 말씀이 바로 소금이에요. 값비싼 것, 가치 있는 것,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드리는 것도 소금을 던지는 행위. 자, 두 번째는 엘리사의 사역 중에 어느 집에 가보니까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기가 생길 수 있도록 축복 기도를 해주고 아기가 그 집에 출생했는데 그 아이가 또 죽었을 때 살리는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열왕기하 4장 한 말씀 좀 펴보실래요? 앞에서 그린으로 말씀은 좀 길어서 제가 다 앞에 하지는 못했습니다. 4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마음들이 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동네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 막 대접하려고 힘썼다. 이 모습이 또 뭐겠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찾아온 천사 모양을 한 예수님과 2명의 천사를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모습과 똑같죠.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이게 뭔가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 이삭이 어떻게 출생했는가를 보았느냐? 그럼 이 수넴 여인 집에서는 어떻게 아이가 출생했는지 보았냐? 똑같은 패턴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그 동네에 왔을 때 그 사람을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고 잘 섬기는 모습.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한 번이 아니라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가도록 잘 섬겼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하는가 하면은 10절에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다미에 만들고 침상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의자와 촛대를 두어서 그가 이 동네에 왔을 때 우리 집에 모시자.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여러분, 이 엘리사는 꼭 하나님이 종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섬겨야 될 대상이 보일 때 그것을 잘 섬기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굉장히 기쁘시게 봐주신다. 어쩌면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한 사람 이 수넴 여인이 돼서 그 직장의 동료들을 잘 섬길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섬기니까 엘리사가 생각해서 이 가정의 기도 제목이 뭔가 한번 그 사안에게 자기 제자에게 물어보고 이 가정의 기도 제목을 좀 응답받게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자기 상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며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니까 참 고맙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야? 왕하고도 통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 집에 필요한 것을 내가 해주고 싶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니까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으니 더 이상 필요치 않. 사실은 이 집에 아이가 없어요. 지금 나이가 많도록 아이가 없는데도 내가 뭔가 이익을 보고자 엘리사를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 나타나. 엘리사가 부탁하라 해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줄 것이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섬긴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잘 섬기고 싶어. 그러니까 엘리사 쪽에서는 뭔가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집에 아이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 이 집에 아이가 있게 해야 되겠다 하고 4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네가 아들을 안게 되리라. 이 말씀이 꼭 아브라함 집에 나타나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너희들 집에 이삭이 태어난다고 똑같죠. 우리 성경을 주목해서 읽으면은 아브라함이 한 말이나 엘리사가 한 말이 똑같네. 아브라함이 예수아를 잘 섬기고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잘 섬기니 결과가 똑같네. 그러려면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도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지. 우리 캐도심 주간에 큰 제목으로 한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님 사랑 실천은 무엇부터 하자? 안식일 준수부터 하자. 이웃 사랑 실천은 뭐부터 하자? 부모님 잘 교행하는 것부터 하자. 그게 레위기 19장의 특별한 말씀이라고 들었어요. 그죠? 그것이 첫 출발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지, 주신 이웃들을 잘 사랑하는지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하는 이 가정을 축복하고 싶어서 그 아이가, 그 집에 아이가 없는 것을 보고 아이를 출생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요. 열왕기하 4장 17절에 뭐라고 됩니까? 여인이 가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니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다. 똑같이 아브라함 집에 이삭이 태어나는 거하고 똑같이 같은 일을 일어나.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도 이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말지 괜히 죽어가지고 왜 아이를 일찍 죽게 만들어? 원망 불평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수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수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21절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침상에 두고, 하나님의 사람 침상에 두죠. 엘리사가 늘 자기 집에 오면은 잠자는 그 침대 위에 자기 아이를 눕혀놓고 이만.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누웠던 곳이니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을 것을 믿고 빨리 이곳에 누우셨던 엘리사를 내가 모시고 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자기 아이를 그 침상에 두고 22절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한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내가 엘리사를 모시고 와서 우리 아들을 살리겠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엘리사를 찾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돌아와 보니까 그 아이가 실제로 죽은 거예요. 앞에 우리 화면을 보면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다. 자기가 누웠던 그 침상에 눕혀 있었다.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엘리사가 할 수 있는 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입에 입을 맞추고 손에 손을 대고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34절에 끝에 보니까 아이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이래 됐어요. 그죠? 35절 보니까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할렐루야 아멘. 수넴 여인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잘 섬긴 그 섬김이 결국 이렇게 한 생명이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죽은 아이를 살리는 사역, 엘리사의 사역은 장차 예수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생명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줬어요. 우리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을 살렸겠지만 성경에는 새 이야기가 등장하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난리 다 굼 해가지고 살리죠. 과부 청년이 죽었을 때도 간 메고 나갈 때도 그 청년을 살리죠. 심지어 무덤 속에 갇혀서 나흘 속에 갇혔던 그 나사로도 나사로야 일어나라니까 그 죽었던, 그러니까 방금 죽었던 해당장 야이로 딸도 살리고 간 속에 누워서 가고 있는 그 청년도 살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무덤 속에 갇힌 나사로도 살리는 이 예수님의 생명 사역을 살리는 사역을 엘리사가 보여주고 오늘 우리도 포기한다. 자, 여러분들이 붙들 것은 뭐죠? 아, 그럼 우리 집에도 누가 죽으면 예수님 때문에 누가 한 사람 살아난다는 이야기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그 전에 여러분 가정이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해당장 야이로 그 과부의 청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간 속에 들어갔던 죽음도 살아날 수 있고 무덤 속에 들어갔던 죽음도 살아날 수 있고 방금 죽었던 그 삶도 살아난다면 여러분 가정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여러분 일터가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살아나는 은혜는 오직 예수와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멘. 살아나는 은혜는 누구 때문에? 예수와 때문에 기업도 살아나고
예수와 때문에 가정도 살아나고 예수와 때문에 교회도 살아나고 예수와 때문에 이민족도 살아나고 저 풍력 땅도 마침내 살아날 것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쌍용도 누구 때문에 살아나야 되죠? 예수가 살리셔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저 회사에 부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수록 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야 돼요. 이럴수록 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그랬을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겠어요. 그렇죠? 그런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에이, 하나님이 때 되면 하시겠지? 그 믿음 좋은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하실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리시는 하나님,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국가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는 은혜가 오직 그분 손에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님의 생명 사역이, 살리는 사역이 저 쌍용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더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서 꿈틀꿈틀대는 생명력 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를 만나야 되죠? 예수와 때문에. 엘리사는 누구의 그림자죠? 예수님의 그림자라서 그죠. 엘리사가 그 사람을 안고 그 아이를 안고 입에 입을 맞추고 손을 맞추고 그 체온을 따뜻하게 하니까 그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듯이 예수님이 와서 만져야 될 사람이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만져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 나에게도 와서 나를 더 뜨겁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살려내야 될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일터나 여러분 가정이나 또 다른 영역도 그렇게 살아나야 되겠죠. 엊그저께 여러분들 내가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유대인들 자기들 나름대로 축제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죠? 참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즐겁게 춤을 추고 그렇게 댄싱도 하고 모닥불을 피우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 스승 랍비 스승이 죽은 날을 기념하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제사 지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참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멜색이 33번째 날은 맞아. 라그 바 오메르 33일째라는 타이틀로 맞는데 그 타이틀대로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가? 저들의 눈에 예수화가 보여져서 저들도 진짜 예수화 때문에 살아나는, 나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40 몇 명이 죽었다고 나왔잖아요. 저 중에 예수화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 44명 중에 없다면 저들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생각 안 했죠? 저는 그 생각이. 그 영역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이지만 거기까지 그 축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은 유대교로서는 굉장히 하나님 대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과연 그 44명이 어디로 갔을까? 예수화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이 말을 왜 하죠? 모두가 생명의 역사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저 유대 땅도 저 유대인들도 살아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더 기도하라고. 그러려면 더 이스라엘 놓고 기도하라고. 그곳에 모인 많은 무리들이 메론산 그 묘지에서 축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를 만났기 때문에 기뻐 춤추는 사람들로 바꾸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들이 그 춤이 예수와 때문에 되는 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엘리사가 보리떡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는 이야기였거든요. 보리떡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있죠. 예수님도 뭐 했죠? 보리떡 5개, 보리떡 7개 가지고 기적 베푸고. 여기도 보면 엘리사도 보리떡 20개하고 채소 가지고 1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주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 제자가 사하니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이거 100명 못 먹습니다 이 말이죠. 꼭 예수님이 500의 기적할 때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그죠? 예수님도 그랬잖아. 도시락 하나 500에 가져오니까 이거 나눠 죽게 하라. 이것이 어찌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이거 200데나리나 돈이 필요합니다. 제자들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해서 관심 있게 보면은 엘리사 때 이야기가 예수님 때 그 이야기하고 그대로 연결되네. 사람의 눈으로는 적게 보이는 보리떡 20개가 최소 한 저라고 봤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눈에는 이것 가지고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눌 때 하나님이 기적이 있을 것을 믿으니까. 근데 사안은 못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이 나누어 주라니까 이걸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오병이어 있을 때도 예수님의 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죠. 우리가 감사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 사안도 그렇게 이것 가지고 100명에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때 43절에 엘리사가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들이 주었더니 44절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먹고 남았다. 5병의 기적이나 7병의 기적과 똑같이 그죠? 오늘 이 말씀을 왜 살피죠? 여러분들 지금 살다 보면은 우리가 어떨 때 재정적으로 좀 어려울 때도 문제도 생길 때도 있고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풍성하게 채우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항상 기적을 일으킬 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것을 먼저 올려드려요. 그죠? 예수님 손에 올려드렸지 여기도 엘리사에게 올려주니까 그것 가지고 나누니까 나누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누가 일하셔서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셨어.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진 것을 아까 소금을 던지는 것도 같은 의미요. 내가 가진 귀한 것을 뭔가 나누기 위해서 던지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갈멜산 정상에서 물을 붓는 것도 내가 가진 귀한 것을 던지는 거예요. 5병의 기적이나 7병의 기적이나 이 엘리사의 기적에서도 먼저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내가 나의 것이라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동체에 의해서 내가 뭔가 나누는 거예요. 그때 뭔가 하나님이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마태복음 말씀에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17절에 제자들이 돼 우리에게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은 이것밖에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요것만 있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어도 어떻게 채우셨는지 결론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11개 4장 44절에 그들이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신약 성경이 어떻게 남았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앞에 스크린으로는 준비 안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 되었더라? 12바구니나 차게 컵. 그러면 풍성하게 남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고백 한번 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자꾸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넉넉하게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을 믿으시라는 것이죠. 15장에도 한번 보십시오. 15장 36절부터 봅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다. 할렐루야 하면
차고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 오병이 여기실 때도 12가지나 남도록, 질병이 여기실 때도 7강주리가 남도록 축복하시는, 넉넉하게 풍성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 이게 엘리사 시대 때도 남도록, 예수와 사역에도 남도록. 그래서 엘리사 사역을 보고 뭘 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라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3가지였습니다. 여리고성 물치유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역을 보고, 이 수냄 여인의 죽은 아이를 살리는 모습을 보고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과 가부 청년의 아들과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봐.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도 살릴 것이다. 나라도 살릴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끝을 바라보라. 우리 주님은 풍성하게 축복하시고 차게 넘치도록 기적을 베푸시는 나의 여호와 목자신 주님이시다. 아멘.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오병이와 칠병의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이미 메시아로 오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어디 있죠? 내 안에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생명의 역사, 여러분들이 낭만과 좌절 가운데 바라보는 어떤 환경도 다 주님 은혜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